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의 배경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공간이고,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평생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만든 성전이 아니라 이듬해 그 이방인 출신의 헤롯 왕이 만들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만든 그 성전임에도 불결하다, 아니면 불편하다 하지 않고, 오히려 여전히 성전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공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 그 공간에 당연히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양이 넘쳐나고 회개와 축복이 가득해야 할 것만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굉장히 이질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성전 안에서 분노하는, 그것도 하나의 분노가 아니라 두 개의 분노가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분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서의 분노, 굉장히 이질적이고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전 안에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의 분노는 누구의 것이며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전 안에서 드러나는, 표출되는 분노는 바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입성하셨는가? 지금 이때의 입성은 절기를 따라왔다라기보다 이제 십자가 앞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30세부터 시작한 구원 사역의 정점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전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교회에서 참기름 권사님들 팔면 안 된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참 인자로우셔, 비둘기 파는 자는 문을 열면 못 잡으니까 의자를 엎으셨네, 그렇게 묵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이질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분노라는 것을 가르치고 행하시기보다 용서를, 인내를, 화평을 말씀하고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이것은 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자신을 죽이기 위해 희롱하며 자신을 못 박았던 이들에게조차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이 오늘 말씀에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분노를 하십니다. 그냥 분노가 아닙니다. 밥상을 엎고 다 부셔버리는 굉장히 파괴적인 모습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때의 상황을 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입성했던 그때의 상황이,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5만 명 정도가
인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절기가 되면 40배로 늘어나는 200만 명이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그때에는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그 공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노를 표출하실 때에 그 매매하던 그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제사의 예물은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 우리가 잠옷 입고 예배하지 말자 했던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이들은 세를 낼 때, 성전세를 낼 때에 과거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지금 로마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화폐로 내야만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동전으로서의 이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매매를 하느냐? 너희들은 왜 환전을 하느냐라고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한 책망을 하거나 꾸짖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를 잘 보면 매매와 환전의 행위가 아니라 그 명분 뒤에 숨겨진 추악한 그들의 탐욕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 제물로 오는 것들을 온전하다 할지라도 무조건 흠을 잡았다고 합니다. 유대 문헌에서 제사장들은 흠을 찾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제물이 아닌 판매되는 제물을 어떻게든 살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폐를 교환할 때에도 그냥 1대1의 교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많은 수수료를 붙여서 그들의 배를 불렸다고 합니다. 한 24%의 수수료를 붙였다고 하니까 한 4분의 1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예배 드리려면 제사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내 중심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같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한 일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그 매매와 환전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더 깊이 얘기하면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배를 불리는, 그들의 이익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지금 여기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말라기사어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야 성전문 좀 닫자, 이따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예수님은 본질을 잃고 형식적인 잘못된 예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뒤엎으시며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성전 안에서 드러나는 분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분노였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높은 권력 그리고 가장 많은 부를 누렸던 이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뒤엎으시고 분노하시는 걸 보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행동이 단순히 그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이방인들의 이렇게 매매하고 환전하는 공간이 신약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짐승을 파는 시장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원래는 감난산 근처에 시장이 4군데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먼 길을 걸어온 순례자들 5만 명의 예루살렘에 이제 40배의 사람들이 모여들자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제사장들도 그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이방인의 뜰까지 와서 매매와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행위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뜰을 내어주는 그 조건으로 막대한 자릿세와 뒷돈을 챙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분노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매매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만들고 배려했던 자신들을 향한 책망이라는 사실을 누구라도 스스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알지만 말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 분노하시죠.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을 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부정하다는 이유만으로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맹인, 전은자들이 원래는 입구에서 구걸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정한 것들이 여기에 라는 것도 불편한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이었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 지은 자가 죄 용서함을 받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성전의 모습입니다.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예배다워지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내 기득권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내가 아닌 예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성전 안에 2가지의 분노, 이 분노 앞에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위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 신앙의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왜 예배를 드리나?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혹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데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 중심에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섬기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이실 표현, 감정은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지금 모습에 대해 칭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교만, 이기심,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적인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을 애통해하고 여기에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믿으며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분노,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그 분노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신경 써야 할 것, 나 자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그것에 대한 분노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잘못된 우선순위가 혹시라도 있다면, 거칠에 뿌린 종교생활, 나를 높이려 하는 내 안의 작은 교만, 세상의 정욕, 이기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다 쏟아놓고 회개하며 나를 위한 신앙에서 철저히 주를 위한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다시 주를 위한 예배와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